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세상에서 살 때 고민이 더 많아질까요? 고민이 더 적어질까요? 많아진다. 차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세상 염려 근심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이 세상은 발 디딜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환상을 보시는데 이 세상이 새카맣대요. 그냥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을 정도로 새카만데, 그러니까 악한 영이 그만큼 드글드글 하는데 정말 기도하고 한 걸음을 내디디면 그만큼이 열리고, 그렇게 해서 걸어가는 길을 보셨노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옷이 더러우면 이렇게 바깥에서 뒹굴어도 큰 부담 없지요. 근데 옷이 깨끗하면 이게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만난 것은 영적으로 씻겨지는 것입니다. 씻겨지는데 세상에 나가면 이게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다음에는 세상 생활하는 것이 몇 배는 더 어려워요.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그 신앙의 거룩성을 지킨다라는 것은, 이거는 아까 파키스탄의 그런 어려움 정도는 아닐지라도 그와 비슷한 레벨의 압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어떠한 수주를 따낼 때 술 먹이고 여자 집어넣고 이렇게 잘 구워 삶으면 쉽게 해결되는데, 근데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을 때 당장 현실적인 압박이 오거든요. 우리 자매님들이 그래서 형제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되고, 그래서 교회에 보면 형제님들이 신앙생활 하는 분포가 자매보다 적은 이유가 그런 현실 때문에 그래요. 자매들도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정말 은혜 받고 나면 갈등이 일어나지요. 당장 친구 만날 때도요, 은혜 받기 전에는 그냥 쉽게 만나서 세상 이야기 해도 갈등이 없지만 정말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는요, 세상 친구 만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전도를 하면 할 말이 있지 같이 거기에 맞장구 쳐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자매들 좋아하는 것들 많이 있죠. 쇼핑이나 이런 기호 같은 것들도 은혜 받고 나면 이게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가 굉장한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러한 고민이 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지키려면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서 받은 은혜인데 이 은혜를 받는 것도 어렵지만 실은 지켜나가는 것이 더 어렵거든요. 함부로 살으면 마치 지금 이 물에다가 귀한 생명의 그 물을 이렇게 담았는데 그냥 정신 못 차리게 막 왔다 갔다 하면 다 쏟아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부로 살면 금방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은혜를 지켜나가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스포츠 선수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인터넷에서 그 그림 보셨죠? 강수진 발레리나의 발 보셨나요? 완전히 이거는 사람의 발이 아니에요.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앞에 있는 그 발마디가 완전히 다 찌그러져 갖고 그냥 거의 이렇게 생긴 발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뭐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도 그 어떤 그 몸매를 유지하려면요, 뭐 어마어마한 그 식욕 조절, 그리고 그 스태미너를 유지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체력 훈련, 이게 뒷받침되지 않으면요, 그 얼음판 위에서 뭐 세 바퀴씩 도는 이런 것들이 유지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절제한다. 스포츠 선수들의 그 절제처럼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절제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 믿는다고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위해 달려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그처럼 절제하며 사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바울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내가 내 몸을 절제하지 않으면 남들은 구원해 놓고 나 자신은 무절제한 삶을 통하여서 내가 버림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 잘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은사는요, 그 사람의 인격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상관없이 역사해요. 그래서 어떤 은사를 받고 어떤 사역의 위치에 섰을 때 이제 저를 가리켜 예를 들면, 제가 혹시 뭔가 잘못 살더라도 이미 하나님이 먼저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강단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이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에 모인 주님의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쓰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나 너 자신이 절제하지 않으면 그렇게 쓰임받고 자신이 버림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갔지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냐면요, 신앙은 현재 상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의 핵심이에요. 신앙은 현재 상태예요. 우리 오늘 간증하신 집사님이 왜 용서받았는지 아세요? 지금 집사님의 마음 상태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용서받을 만한 위치에 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그리고 내 지나간 삶에 뭔가 문제점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삶의 위치가 주님 앞에 회개한 자리로 왔기 때문에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가 자동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상태가 이 상태가 아니라 다시 옛날에 정죄 아래에 있는 상태로 들어가면요, 이 위치는 무효입니다. 늘 그 인식을 하셔야 돼요. 신앙은 내가 어제 회개한 그 위치를 오늘도 유지하고, 어제 주님 안에 있는 그 위치를 오늘도 싸워 나가면서 유지하고,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장해 나아갈 때 그 현재 상태가 은혜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과 성장 안에 있는 것이지,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 버리면 어제의 죄사함은 오늘 나에게 여전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요, 지금 내가 받은 어떤 은혜의 위치를 계속 지켜나가는 싸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말씀 기억나시죠?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셨나? 사대 교회에게 말씀하셨나?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가 올 때까지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라.
다른 사람들은 방탕하고 음행하고 다 넘어졌는데 그 가운데 흰옷을 입고 나의 말을 지키는 누군가가 있다. 그들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서 내가 가진 면류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지켜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요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감사한 게 저와 말씀과의 관계가 굉장히 강하게 회복이 됐어요. 제가 뭐 말씀을 그동안 떠나지 않고 항상 사랑했지만 말씀과 저와의 관계가 좀 기복은 있습니다. 어느 때는 막 한 달에 성경 한 번 통독한 적도 있었고, 또 어느 때는 막 성경을 막 끌어안고 그냥 막 사랑이 빠져갖고 막 한 절을 가지고 몇 시간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있었고, 그러다가 어느 때는 하루에 3장 읽기도 힘든, 3장 다 읽었다 하고 이렇게 막 거의 그냥 의무감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지나갔던 그러한 하얀 곡성도 제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제가 자주 설교했죠. 한 달 반, 2달 전부터 제가 말씀에 확 집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 번에 한 30장, 40장 막 통씩 막 읽으면서 제 영혼 안에 말씀과의 관계가 많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지금 이제 구약 2번, 신약 이제 거의 4번째 통독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빨리 많이 지나가는 것도 요즘은 아니다 싶어서 이제 요즘은 좀 짧게 한 5장씩 오늘 아침에 에베소서, 그리고 어제는 갈라디아서, 그리고 오늘 좀 저녁에는 빌립보서, 이렇게 한 권씩 통으로 좀 깊게, 그래서 뭐 어떤 한 권을 읽을 때 6장 정도죠. 서신서가 시간이 1시간 반, 보통 그전에는 한 20분이면 쫙 지나갔는데 요즘은 더 겸허하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읽어주십시오 이렇게 읽으니까 한 5장이 1시간 반 정도 오늘은 걸리더라고요. 에베소서. 근데 감사한 것은 그 말씀 속에서 그 제게 주어지는 어떤 은혜의 진액이 너무 깊은 거예요. 너무 달콤한 거예요. 막 진리가 더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 그 말씀, 지금 제가 읽는 이 영적인 이 상태를 주님 계속 유지하게 도와주십시오. 사탄이 시험하더라고요. 사탄이 막 제가 몇 번 간증했잖아요. 말씀 너무 충만하다. 근데 한 2주 전인가 성경을 읽은데 마귀가 탁 저를 치고 오면서, 제가 감신대에서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자유주의적인 어떤 그 누룩이 제게 들어왔어요. 그때 교수님들한테 들었던 성경을 비평적으로 보는 어떠한 그 말들이 제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2, 3주 전에 성경을 읽는데 그 의심이 막 공격해 오는 거예요.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결론은 제가 취했거든요.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진리라는 것을 저는 경험적으로 경험하거든요. 사탄과 싸움을 이기고 그거를 이렇게 넘어서고 다시 말씀을 붙잡으니까 너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제 영혼 안에. 그러나 지금 제 안에 있는 그 마음은 이 성경을 보는 이 상태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와의 싸움을 항상 전제하고 있어요. 복음 인카운트에 은혜 받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근래의 어떤 영적인 회복을 가지신 분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전제 조건은 그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지켜나가는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바로 이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절제. 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덕목이 절제의 덕목이라는 거예요. 절제는 무엇이냐면요,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술자리 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분위기 자체가 그냥 끌려가잖아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함으로써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내적인 능력,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지요. 뭐 셀프 컨트롤이 명확한
그 본래의 의미 100%는 아닌 것 같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있는 마음이 지켜낼 수 있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고 해야 할 것은 하기 싫어도 해낼 수 있는 셀프 컨트롤, 자기 절제의 능력이 이 신앙을 지켜나가고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거 아시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를 마음속에 땡겨서 정말 죄를 향한 욕망이 일어나잖아요. 그 욕망이 일어날 때 정말 이것을 딱 멈출 수 있는 이 힘은요, 스스로는 안 돼요. 이게 또 속에서 화가 끓어오를 때, 분노 폭발하잖아요. 화가 날 때, 그때 그 끓어오르는 분노를 딱 절제하고 입을 탁 막고 그 순간을 나 죽었습니다 하면서 그 끓어오르는 분노를 딱 절제시키고 그 상황을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하고 싶을 때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그 절제하는 힘은요,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민수기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튼 온갖 짜증은 모세에게 다 부렸습니다. 가족 중에서 한두 명이 우리 집안에 그 어떤 애 하나가 짜증 내면요, 그 한 명이 우는 것도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300만 명이 모세에게 그냥 온갖 원망, 물 없으면 물 달라, 그냥 배고프면 고기 달라, 그 원망을 하는 그 소리에 모세가 지쳐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이렇게 짜증을 내니까 모세가 그 순간에 그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반석을 화를 내면서 두 번 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낼까? 으이씨 하면서 살기 한번 부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갑자기 얼굴이 싹 바뀌시더니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너는 나의 종으로서 이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된다. 특별히 이 상황은 나의 기적이 너의 손을 통해서 이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반석이 나오는 것, 지금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상징인데 네가 인간적인 혈기로 그것을 행해서, 물론 내가 물은 냈지만 너는 가나안은 안 된다. 이렇게 되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 절제 한번 안 되는 것이 치명적인 영적인 상처를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젤로 이야기, 그 거지 안젤로가 어떻게 이제 주님 안에 있다가 천국 갔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참 인상 깊은 이야기입니다. 이 거지 안젤로는 장애를 갖고 태어났고, 그리고 어릴 때 버림받아서 학대받은, 그래서 내면이 만신창이인 거지였어요. 그런데 이 거지가 어느 날 길거리 가다가 고양이 한 마리가 발에 걸렸는데 속에서는 그냥 분노가, 이런 사람 많잖아요. 발로 그냥 이 고양이를 그냥 확 차려고 하다가 끓어오르는 분노를 이 거지 안젤로가 절제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안젤로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해 주시면서 그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세요. 근데 그 이야기 보면 중요한 하나님의 눈여겨보는 발단이 뭐냐면 끌어올릴 때 그것을 참는 요 절제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귀히 여기시면서 그 다음 은혜의 단계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쉽지 않아요. 제가 안성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은 아마 하사관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교회에서 교인인가 누가 얼마나 속썩이는지 갑자기 이단 옆차기 하려고 참다가 야이 엑스에서 이단 옆차기 하려고 달려가는데 거기 그 자녀 하나가 그 영안의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 음성 듣고 천사를 보는 아이인가 봐요.
하나님이 이것마저 참으래요. 그래갖고 그 목사님 옆차기 하려고 하다가 아우 씨 하면서 참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분은 거의 그 군인 얼굴이 이렇게 막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요, 우리의 육체는요 하지 말아야 될 것에 이상하게 끌려요. 근데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애들도 보면 애들이 좋아하는 영화나 애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은요 다 마귀적인 거 있죠. 폭력적인 거, 조그만 아이들도요 거기에 막 눈이 막 이렇게 하고, 착한 그런 영화는요 아이들 관심 별로 안 가져요.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악한 것에 더 끌려 나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생각들은요, 이게 그냥 다 쏟아내면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은 엉망진창 될 거예요. 뭐 저도 솔직히 제 속에서 드는 생각 가운데 거의 뭐 70-80% 이상은 다 뭐 이렇게 차단하고, 그 가운데서 정말 이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괜찮을 것들을 기도하고 하면서 간신히 고르면서 그렇게 해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도 실수를 하고. 우리 유기성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생각하는 것에 10%만 이야기한대요, 부교역자들한테. 생각은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으셔도 이것도 하면 또 아유 시험 들까, 이것도 하면, 그래서 10%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뭐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절제라는 셀프 컨트롤로 다스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가정생활, 모든 생활들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덕에 지식에 절제를 더하는 이 절제의 덕목을 신앙 성장에 있어서 꼭 훈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절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가 절제 열매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절제를 해야 될까요? 오늘 좀 2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절제하셔야 합니다. 그 지난번 데이비드 차 형제가 와서 간증할 때 참 재밌게 잘 들었는데, 은혜 받고 제대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찌라시 돌려라라고 이야기를 말씀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찌라시 돌려라. 그리고 하나님이 당분간 바닥을 기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차 형제가 어떠한 이야기를 곁들였냐면, 하나님이 본인 안에 있는 잘못된 기름을 빼려고 20대 때 그 부자 재벌 2세와 함께 지나면서 1,000만 원짜리 양복 입고 다니고 하루에 수천만 원 술집 가고, 그리고 뭐 아무튼 그러한 그 높은 위치에서 살았던 이 기름을 빼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수개월 동안 찌라시 돌리고 얼굴 팔리게 하고 바닥을 기게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낮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난한 마음 갖기를 원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그리스도인은 빼내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사람 마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없으면 갖고 싶고요, 가지면 더 갖고 싶고, 좋은 것을 갖고 싶으면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요. 사람 안에 있는 탐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뭐 록펠러가 그랬다며요. 당신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야 만족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조금만 더요. 끝이 없는 겁니다. 이거 가지면 더 갖고 싶고. 여자 제자 훈련 제가 성남에 있을 때 진행을 하는데, 한 그 집사님이 근심스럽게 본인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쇼핑 중독이 있으시대요. 되게 이렇게 예쁘장하신 분이신데, 한번 그 홈쇼핑 거기 보면요 그냥 하루 종일 주야로 묵상하고, 한번 뭐 좋은 뭐 물건을 막 사려고 하면은 정신이 쏙 나간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 도가 넘게 마음 뺏기고 돈 뺏기고 시간 뺏기고,
근데 이게 중독인 사람들이 있어. 저도 한번 뭐 요즘은 물건을 진짜 거의 사지 않는데 예전에 이제 성남에 있을 때 이제 필요한 물건들을 살 때 보면요, 이 사람의 이 구매욕이라는 게 진짜 와, 뭐 하나 살려고 하면 막 그냥 쫙 요즘 막 인터넷 다 뒤져보고 막 거기에 그냥 완전 정신이 팔려갖고 막 거기에 막 한동안을 팔리고 또 산 다음에 빨리 보내주세요. 왜 오지 않는 거예요? 와, 이게 사람 안에 있는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그 자매님이 본인 안에 있는 이 탐심에 대하여 이 쇼핑 중독에 대해서 계속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는데 쉽지 않은 싸움이시더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탐심, 여러분 절제하셔야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29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29절. 자, 마지막 때가 어떻게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지. 자,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뭐 이 말씀이 뭐 아내를 버리라 이런 건 아니고, 그만큼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이제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30절 있습니다. 시작.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특별히 31절.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다 쓰지 않는 것처럼. 물론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필요한 것은 채워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그동안 하나님 이게 필요해, 이게 필요하면 시간의 어떠한, 오늘 우리 송호찬 집사님이 하나님 찾고 17년 만에 응답을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시간 개념이 아주 광대하셔서 잠깐만 기다리라 해놓고 1000년 기다릴 수도 있거든요. 물론 시간은 걸렸지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필요한 부분들은 정말 거의 90% 다 채워주셨어요. 부족함이 없이. 하지만 욕심으로 가면 죄가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 욕심으로 가면 하나님이 아주 나중에 응답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필요를 채우시지만 욕심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게 적합한가, 그 부분을 우리가 살피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에 대한 절제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절제할 것,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미디어를 절제하셔야 합니다. 미디어. 여기 일주일에 한 편 이상 내가 이렇게 재미있게 보는 드라마가 있으신 분 한번 고개만 이렇게 또 드라마 보는 거 있다. 자백하세요. 거의 없으시나? 나는 요거는 내가 항상 본다. 뭐 드라마 아니더라도 어떤 뭐 프로가 있다. 어떤 음악 장르에 내가 심취해서 그 음악을 계속 파고 거기에 있는 앨범을 구입하고 하는 내가 음악 좋아하는 음악이 있는 분들 별로 없으시나요? 우리 교회는 다 거룩하신가? 게임. 교회에서는 거룩한 집사님 권사님이지만 아무도 없을 때는 고스트 오브 게임 한다 이렇게. 또 요즘 뭐 인터넷 뭐 애니팡팡인가? 성령께서 지난 한 주 동안 이 미디어에 대하여 이해시키시기 위하여 박성업 형제의 강의를 다 듣게 하셨습니다. 꽤 길어요. 거의 다 합해서 6시간, 7시간 넘는 건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하나님이 다 듣게 하셨어요. 그 박성업 형제의 마지막 강의에 본인 간증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어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대요. 그런데 본인이 그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 이 세상에 사탄 문화 있죠. 이 형제가 그 힙합을 했는데 완전 사탄 문화에 빠져서 막 하나님을 향하여 막 삿대질하고 막 속에 하나님을 향한 증오와 분노가 가득해서 일부러 더 사탄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헤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형제에게 미디어에 대하여 사역해라. 이 미디어에 어떠한 영적인 공격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사역을 맡기실 때 그 형제가 물어봤대요.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성령께서 박성범 형제에게 본인의 삶을 보여주시더래요.
왜 본인이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께 원망하고 막 악다구니 짓 하면서 살았는지에 대한 그 근본 핵심이 고등학교 때인가 한 영화를 봤는데, 그 데빌이라고 하는 무슨 뭐 마귀 나오고 알파치노 나오는 영화인데, 그 영화의 한 장면 가운데 하나님에 대하여 그 증오하는 대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일부러 선악과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선악과 먹을 때 낄낄낄대면서 그것을 즐기는, 막 욕하면서. 근데 그 대사를 들었을 때 본인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목마름도 있었지만 풀리지 않는 그런 숙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탄적인 그 대사를 볼 때 마음 중심에 아멘으로 받아들여졌대요. 아멘. 맞아,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야. 그 다음부터 이 하나님에 대한 막 증오가 나오는데 본인은 왜인지 몰랐대요. 그때가 시초였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슬람에 빠져갔고, 이슬람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내가 언젠가는 가면 이슬람에게 간다. 왜 그런가 봤더니 말콤 X라고 하는 그 이슬람으로 개종한 한 그 사람의 일대기 영화를 보고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미디어가 너의 인생을 어떻게 나로 하여금 떠나게 만들었고 어떻게 미혹시켰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지금 세상에 나가서 이 미디어의 영적인 문제를 간파하고 전하라. 그래서 이 형제가 했던 강의가 여러분들 특히 자녀들 꼭 들어보게 해야 되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보고 들은 것에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다 이제 과학적인 그 연구 결과예요. 사람이 보잖아요. 누가 지금 싸워요. 막 서로 막 온갖 막 그 잔인한 짓을 해요. 그러면 그 뇌는요,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 이 뇌 상태는 직접 싸우는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된대요. 그래서 이게 긍정적으로 보면 테레사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사람이 그 선행을 하고 남을 도와주면 그 몸속에서 건강한 호르몬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나요? 그런데 선행을 하지 않아도 선행을 하는 테레사 영화만 보여주고 조사를 해보니까 선행을 했을 때와 똑같은 수치의 호르몬이 나오더래요. 누군가를 죽이는 그 악독한 장면을 보면요, 이 뇌는요 거기에 똑같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요, 사람이 이제 어떤 뭐 영화를 볼 때 그 픽처로 해서 이렇게 한 장면, 1초 장면에 뭐 한 몇십 장 이렇게 사진이 연결돼서 영화를 만들잖아요. 근데 사람의 눈의 육안은 최소한 뭐 몇십 장 이상 그 사진이 연결돼야지 보이지, 그 속에 0.001초에 지나가는 딱 한 카트는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무의식은 그것이 잡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그 예전에 나온 귀신 영화는 엑소시스트인가, 그 영화 장면 그 사이사이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잔인한 장면들이 있지요. 막 시체, 막 사람 막 죽이는 그런 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하나 넣었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이 막 구토하고 막 공포에 떨고, 영화가 그 정도로 무서운 게 아닌데 그 사이사이에 들어간 장면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줬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냥 쭉 어떠한 장면을 보여주고 그 사이에 콜라랑 팝콘에 대한 문구 그림을 또 그런 식으로 넣었더니요, 사람들이 그 극장 끝나고 콜라는 한 20% 더, 팝콘은 무려 한 60, 70% 더 평상시보다 줄을 쫙 서더래요. 그래서 법적으로 그 기법을 쓰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겉으로는 눈에 안 보이지만 그 무의식에서 사람을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법적으로 금지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미디어, 음악이나 영화나 드라마, 이 모든 것들을 만들 때 그냥 개념 없이 재미삼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에 뜨는 음악들, 세상에 뜨는 드라마, 영화는요, 그 처음 만들 때 그 작가에게 영감이 임한대요. 누구로부터? 어둠의 영으로부터. 어떠한 영감이 임해서 그 영감으로 만들어진 것은 뜬대요. 근데
그 어떤 악한 영이 준 영감은 다 그 배우의 기독교를 대적하고 영적인 것들을 혼탁하게 하고 중요한 사회적인 건강한 기준들을 무너뜨리는 혼란하게 하는 어떠한 굉장히 덫과 같은 사상이 가득한 것으로 영감을 줘서 그것을 세상에 퍼뜨린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의 아들은 일본 음악에 심취한 청년입니다. 어릴 때부터 좋아했대요. 근데 일본은 특히 그 문화가 더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 가수 이름이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남자인데 여장을 하는 거의 뭐 호모 비슷한 그런 느낌인데 그런 영향력을 어릴 때부터 그런 음악 좋아하고 심취하고 근데 문제는 이 청년이 커가면서 점점 여장 남자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샤도 그리고 여자 옷 같은 거 입고 그러니까 먼저 뭐 너무 힘든 거예요. 가정 부모님이 신실한 가정 또 이 아이도 믿음이 없는 아이가 아는데 점점 그 영향력이 나타나다가 언젠가 그 가정에 대소사가 있었을 때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드러나 버리고 말았어요. 막 그 아이에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거기 가서 함께 막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도 벌이는데 그러더래요. 나 얘 죽일 거야. 너 건들지 마. 귀신이. 정말 근데 간절하게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서 그 어떤 위기는 모면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가 이 청년이 그 음악을 끊어야 되는데 못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또 돌아가요. 서태지 음악 같은 경우는요, 백워드 매스킹이라고 그 음악을 거꾸로 돌리면은 그 어떤 메시지가 있거든요. 근데 서태지 음악은 그가 나온 앨범의 대부분이 다 그 메시지가 사탄에게 자신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사탄을 영접하라고 하는 그 내용들로 그냥 서태지 음악이 가득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만든 음악들은 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향력의 세계적인 그 어둠의 그 음악가가 한번 서태지가 몇 년 전에 공연할 때 왔었는데 인터뷰 중에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서태지를 보니까 얼굴이 옛날처럼 지금도 젊어 보인다. 왜냐하면 쟤도 나처럼 마귀에게 자기 영혼을 팔았기 때문에 저렇게 얼굴이 젊어 보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통역이 순간 놀래갖고 그거를 이렇게 얼버무리는데 원래 말했던 대로 통역하니까 서태지가 자기 영혼을 마귀에게 팔았다고. 지금 그러한 음악 뭐 오래전에도 그랬지만 아마 대중문화에 이러한 영향력이 강력하게 나타난 게 90년도 서태지 나오면서부터 음악 또 영화 이러한 부분에 동성애 특별히 외계인들 이러한 것들이 이 사람들의 사상에 쫙 퍼지면서요. 지금 특별히 지금 근래 들어서 영화 안에 이 외계인 영화가 가득 차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외계인 종교가 5,000개 이상이 됩니다. 근데 그 외계인 종교의 공통적인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외계인이다. 예수도 외계인이다. 다시 예수 외계인이 재림해서 너희들을 비행기 없이에 데리고 갈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탐 크루즈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고 있고 아마 여기도 손들라고 하면 그러한 데 접해서 하나님이 혹시 외계인 아닌 이러한 생각 가진 분 자수하세요. 그만큼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침투에 들어왔다라니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더 심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무차별 폭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메시지가 크게 음란, 폭력, 주술, 기독교를 대적하는 안티기독교. 그 영이 흘러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웃긴 거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영상 준비되셨죠? 그 더럽고 추악한 것을 만드는 장본인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그 영상을 어떻게 대하는지 본인의 고백을 한번 직접 보세요. There are many celebrities who won't let their children watch television, not even a minute of it.
Madonna has made millions from her inappropriate behavior on 글씨가 screen. 보이나요? Yet she will not 마돈나, let her child watch 마돈나가 TV.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But how do you not? How do you not? A child is pleading for something. Because you have to, I mean, you have to have discipline. You have to teach them discipline. You have to show them who's in charge. If you give in to them every time, they're going to run your life. Come on, Larry. Isn't it hard not to, though? Especially when you get a little old. I don't mean 30 Listen, years I'll old. give in when she says she wants a piece of sugarless gum, okay? Then I'll say yes. But, you know, she can't watch TV, and, She can't watch TV? no, she won't be watching this interview. Why can't she watch? She Because can't watch I don't want her to get addicted to it. Kids get addicted to it. They become mesmerized. Barney? You stop no, there's no Barney in her life. No, Barney. No. Desperate Housewives actress Felicity Huffman and movie star husband William H. Macy stated in an article written by DisneyFamily.com that they do not let their children watch television, period. In a 2002 press release for the movie Minority Report, mega movie star Tom Cruise stated that he didn't like his children to watch television. And director Steven Spielberg stated that he only lets his children watch 1 hour. 스필버그 감독은 일주일에 1시간만 TV 시청하게 한다는 거예요. Helen Hunt, who banked big bucks on the hit TV show Mad About You and various other movies, told David Letterman that she does not let her child watch television, ever. Tell me about your daughter. She's close to 4. Is that right? 3 and a half. Four, Something? very soon. Yeah. Do you have a big birthday planned for her? What do you do for the birthday? We keep it very minimal at our house. She's never seen TV or a movie ever yet, so I don't know what she thinks I do. So she doesn't. She says strange people put makeup on, and I leave, type a little, talk to some guy. she's maybe. never seen you in any kind of TV. She's never film? seen any TV ever. Wow. So we'll see, like, we'll drive by some picture of, Nemo, and she'll say, "Oh, a fish." I'll say, "It's Nemo." Right. What do you mean Nemo? I'll say, "Well, it's Nemo." She says, "It's a fish." Well, they named him Nemo. They named every fish? Yeah. No. This very special fish got to have his name. See, now you raise an interesting Nemo. point here because I admire the idea to protect the child from the onslaught of People like you and me. Exactly. I'm no dummy. Exactly. Interesting choice of words coming from Mr. Letterman, admitting that there is a total onslaught against the children. And how about Helen Hunt not letting her child even watch Finding Nemo? Supermodel Cindy Crawford told the press that she has banned her daughter from watching Disney's Hannah Montana because, and I quote, "it teaches her to be sassy." The French even put a ban on TV for children under 3, stating that watching television can slow the development of children under 3, even when it involves channels aimed specifically at them. Recent studies show why the ban is necessary. Results from a recent Children's Hospital and UW study come with a warning. Parents of infants and toddlers, beware of how much TV your kids watch. With us this morning is Dr. Dimitri Christakis from Children's Hospital and Regional Medical Center to tell us more about this new study. Got a lot of attention when it came out because I think a lot of parents were shocked at the results. Not just some TV, but basically any TV for children under 2, they were saying was bad? Right. What we found was that the more television children watch before age 3, the more likely they are to have attentional problems at age 7. And we also found recently that the more television they watch before age 3, the lower their scores are on reading and letter recognition when they enter school. Is this something that could be reversed, or is it, permanent damage, so to speak, if you've already damaged their attention span? It probably is permanent if the effects on their attention span. I think the important message for parents to learn is that you need to be very careful about how much television your very young children 네, watch. 됐습니다. 네. 어린 아이들에게 심각한 집중력 손상을 영구히 가져온다고 그러고요. 아이들 스마트폰 주시면 안 됩니다, 애들한테. 그리고 심지어 저렇게 악의 문화를 만드는 장본인들조차도 그 아이들이 세뇌당하고 무차별 폭격을 받지 않기 위하여 1분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화가 나는 일이에요. 본인들은 그 더러운 물을 쏟아내면서 본인 지새끼들은 여기에 영향을 안 받게 한다. 근데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냥 무차별
받아들이는, 이게 지금 이 상황이요, 심각한 영적 싸움 상황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거칠어지고 음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어릴 때부터, 지금은 스마트폰이 생겨서 어릴 때부터 들어온 그 모든 영향력들이 이제 5년 10년 지나면 더 심각한 열매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자녀들이 이 미디어에 있어서 절제하고 오히려 그 미디어 영향력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서도록 기도하면서 싸워 나가셔야 합니다.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려고 하면 이 굉장히 또 잘 쓰여져요. 그 어제 조준원 형제라는 한 간증이 11월 4일 날 뭐 하늘 어디 교회에서 간증한 게 지금 급속도로 퍼지는데, 어제 제가 듣고 오늘 확인해 보니까 새벽에 벌써 많은 사람들이 봤더라고요. 막 퍼져나가요. 이 미디어의 영향력에 지금 사탄이 대부분 진을 치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것은 끊어내고 거룩한 영향력의 미디어가 설 수 있도록 절제하면서 싸워 나가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쉽지 않아요. 뭐 지금은 많이 제가 절제하고 있지만, 저도 한번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 막 인터넷 뉴스 검색하면서 그냥 쓸데없이 계속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절제하는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억지로는 안 돼요. 육신은 죄에 더 끌립니다. 자, 성경을 마지막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를 보세요. 에베소서.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제게 주신 응답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6절. 함께 에베소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할렐루야.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의 풍성의 능력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 심령이 그 성령으로 강해지면 절제력이 생깁니다. 그의 성령이 내 심령을 강건하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근래에 성경에 대한 간증을 했잖아요. 말씀이 굉장히 많이 제 안에 이렇게 충만하게 다운로드가 됐어요. 오늘도 뭐 성경 읽으면서 그 중요한 진리들을 하나님께서 또 열어주시고 더 세밀하게 채워주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진리로 이렇게 충만히 채워졌거든요. 그러면서 제게 지금 바뀐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전에는 제 마음에 약하다. 저는 좀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천적으로 이렇게 성품이 강한 사람은 아니에요. 마음이 약해요. 안 그런가요? 그래요. 제가 알죠. 마음이 약하다.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할 때 부담스럽다. 또는 힘들다. 이런 느낌이 제 중심에서 든 적이 많았거든요. 자주 있었거든요. 왜요? 심령이 약하니까. 근데 신기하게 한 2달 사이에 지금 말씀이 계속 채워지면서 제 영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강해지면서 이게 그냥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충만하게 잡혀지는 거 있잖아요. 힘든 상황인데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딱 절제할 수 있는 힘들이 강하게 주어져요. 뭐 인터넷도 많이 안 들어가고 그냥 뭐 다시 말씀 보고, 말씀이 너무 재밌으니까. 그러면서 지금 제 안에 드는 생각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했는데, 와, 정말 내 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내 심령이 강건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수월하구나. 사역하는 것도 훨씬 수월하구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면 우리는 절제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밤이 그러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다시 한번 내 약한 마음을 강하게 회복해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절제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은 해낼 수 있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약한 나로로 바꿔주세요. 약한 나로로 바뀌었습니다.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주에게 행하셨네. 주에게 한 번 더.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우리 담대하게 선포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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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2절입니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 나를 향해 그르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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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우리 전심을 다하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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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아멘.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한 번 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이 시간 우리 몇 가지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먼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 영이 약하여, 내 육신이 약하여 하나님 내 삶에 절제하지 못하고 자꾸 육신에 끌려가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처럼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해야 될 것은 해내고야 말 수 있는 절제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